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 1209쪽 앞에 화면에도 비춰지고 있는데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이 37장 제가 에스겔을 오늘부로 좀 다시 한번 이 마지막으로 달아보면서 에스겔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인데 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 이 좀 강조를 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은 듯한 이렇게 한번 외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자, 우리가 이 제목을 봐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학대받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모욕을 당하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대강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케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들이 그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데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 비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무 강하셔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진리,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인정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파수꾼들, 목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괴롭히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민족들, 그들을 하나씩 해서 제거해 가시면서 심판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한번 느껴봐라. 그 중에서도 에돔이라는 족속, 아예 그냥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멸망길로 다 그냥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좀 애매합니다. 한 100% 중에 한 80%? 뭐가 남았을까요? 이 우리 자신이 남았다는 거, 자신이. 진정한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 돌아온다라는 그 자체의 완성은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 아무리 주변 사람 괴롭혔던 사람들 책망하고 멸망시키고 끊어뜨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포로 잡혔던 삶이 해방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누려보지 못하였던 그 괴로운 고통 속에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원래 솔로몬 당시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과거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는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약속, 거기까지가 이루어져야지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정말로 진실로 마른 뼈든 사그러졌건 화장을 해가지고 없어졌던 간에 가루가 되었건 간에 살아나게 하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절망 가운데 버림받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자 기다려봐라, 너희들이 곧 있으면은 회복이 될 텐데 상상하지도 못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을 다 되찾게 만들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낸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이고 다 두 손 두 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되살아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말씀, 이것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다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인도를 했는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아마도 이 산과 산 사이의 능선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밑에 이 넓은 이 뭐라 그럴까요? 평지라고 그럴까요? 아마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좋게 여기는 곳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 패배의 원인은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다가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위에서부터 공격받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과 산 사이의 넓은 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갔는데 뼈들로 가득 아예 뼈들로 아예 가득 차가지고 그 뼈들과 뼈가 위에 겹겹이 올려 쌓여져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뼈는 수분이 있어가지고 수분기가 있을 때는 단단하지만 수분이 쭉 빠지고 나면은 서서히 부스러지면서 나중 되면은 들면 쑥 부서지지 않습니까?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 모를 정도로 겹겹이 다 쌓여져 있는데 그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그만큼 처참했다는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자신의 집과 재산을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자신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기술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냥 애를 썼는데 결과는 다 처참히 소리 지르면서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죽고 산채로 겹겹이 쌓여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시체가 뒤덮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보내주시면서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가지고 그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권능은 Almighty Power입니다. 영어로는 셀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우리가 할 수 없을, 따라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강하고 완벽한 힘을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한 그 능력,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되 창조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하나씩 다 이루어져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죽음과 삶, 생사화복들을 다 주장하여 주시고 일거수 일투족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향,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권능을 믿고 그 권능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에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 자비가 얼마나 놀랍고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다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길로 첫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봤더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한자로 인자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자, 아무리 뛰어난 자, 그 누구도 상관없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 사람의 아들,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군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관없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뼈 으스러져가지고 쌓여가지고 어느 뼈가 어느 건지도 모르고 밟으면 으스러지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잘났는지 사람의 아들이 아닌 신의 아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그것을 먼저 깨달도록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가 봤을 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정말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있고 포로 잡혀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라고 했으니 정말 이것을 진리로 붙들면은 이거 하나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데 가가지고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거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서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아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마음속으로 굳게 먹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무엇을 대언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뼈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보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전하라 했을 때 전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있고 힘이 있어 원동력이 있는 그 말씀. 히브리서 4장에 그러죠. 그 뭐 어떤 것도 깨부수지 못할 만큼 완전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베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혼과 영을 다 파악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결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 것이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언변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할 때 그것만 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우리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듣고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능력과 권능과 초자연적인 힘, Almighty Power라는 그 자체가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걸 믿지 못할까요? 심판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고, 죽음의 모든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게 만드는 능력도 말씀 가운데 있고, 살아나게 나오는 능력도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봤더니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착착착착착착 모여가지고 갑자기 마른 뼈들이 그 가운데 수분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막 생기면서 가죽이 덮여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쫙 만들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마른 뼈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누가 봐도 이분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는가라고 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지고 변화돼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사람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 같은 남편이 계십니까? 마른 뼈 같은 아내가 계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나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마른 뼈와 같았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정말 뼈들이 이 핏줄과 살가죽이 덮는 것처럼 서서히 회복되면 나 자신이 회복되었을 때 주변도 평안이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요. 생기라는 말이 나오죠. 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우리 몇 절입니까?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가지고 뼈들이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저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 뼈에 살이 붙고 저 뼈에 살이 붙어 가지고 가죽이 다 덮여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입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겁니다.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은 이 생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히브리어에는 루하의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호흡을 나타내는 말이고 영적으로 보면 성령입니다. 사람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여 마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죽는 생명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기까지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면 그 공기도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호흡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여 가지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다뤘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뭐라 그랬습니까?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절되어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다가 생기가 없는 그 상태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가지고 영생토록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자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신기한 일이. 생기를 불어넣자 마른 뼈들이 10절 후반절에 봤더니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활기를 찾는데 살아나다, 살아나다, 되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죽었는데 정말 되살아났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다른 뜻으로는 부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일어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견디다, 계속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났는데, 살아났는데 주저앉으면 어떡합니까? 살아났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견디고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큰 군대는 무엇입니까? 작은 힘이 모여가지고 쌓아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내에, 선교회 내에, 또 어떤 단체 내에 리더와 또 그 안에 있는 회원들 안에 하나씩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마른 뼈와 같이 주저앉아 가지고 흐트러지고 생기가 없이 그냥 저냥 바람에 이쪽으로 흐트러지고 저쪽으로 흐트러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선교회 리더나 회원이나 할 것 없이 놀라울 만큼 활기가 그 가운데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기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살아나는데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작은 무리더라도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그 사람의 힘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군대처럼, 큰 군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테네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도 정말 절대적인 우상이라고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또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이야기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했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섬기는, 철학을 섬기는, 범신론을 섬기는 그런 자들 앞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계시도록 우리가 모셔다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기 앉아 계십시오. 우리 손으로 만들어둔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도 우리의 생명, 호흡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른 뼈가 아닌 살아나가지고 그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군인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몇 명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정말 활기차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11절부터는 그 해석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권능으로 살아나고 생기로 불어서 살아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나야 된다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데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안 따라 읽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는 그 두 번째 포로 잡혀간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본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른 뼈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생명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저 사람에게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에돔에게 정말 수치를 당하고 에돔이 옆에 서가지고 그들을 놀림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은 그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버려진 상태,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절 마지막에 봤더니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일어나지 못할 만큼 아예 그냥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자녀들은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시는데 불러주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중반에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어느 민족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잠깐 놓았지만 이제는 마른 뼈가 살아가지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생기가 그 안에 있어 살아 숨쉬는 군대처럼 된 것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척척척척 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군대처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에 봤더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도 있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형편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여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착착착착착착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온 우리 성령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늘 그 가운데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좋은 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이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고 마른 뼈들을 수없이 많은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다 아십니다. 그때에 정말 말씀으로 대언했을 때에 이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정말 군대와 같이 생동력 있는 무리들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생활 할 때마다 마른 뼈와 같이 정말 핏기가 없고 부서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생명력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통일은 172장입니다.